자,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마태복음 말씀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스티브 비들프와 샤론 비들프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이런 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 오래된 그런 죄책감, 해묵은 원망, 이런 것들을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되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사실 거의 완벽한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머릿속 절반은 지나간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항상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살아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사실은 지금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고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뭐 지나간 것 가지고 뭐 아무리 되씹어 봤자 지나간 것 아닙니까?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내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 미래에 너무 앞당겨서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죠. 지금은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순간이 지금 최고의 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그런 사건 속에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조차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나간 역사의 사건을 오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30년, 40년의 일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야 그때 이런 잘못된 일이야, 그때 이렇게 했던 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왜?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20년, 30년 전의 일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달라져 있는데요. 지금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후회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나간 역사의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참과 거짓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꼬여 있습니다. 아마 또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코로나 기간에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되었는데 그때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겁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이 되어가지고 그걸 되돌아보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을 다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작은 잘해놓고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자기가 선동을 시켜내놓고 막상 일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살 빠져버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일을 뭐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시작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길로 들어가라, 시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 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어떤 문 앞에, 좁은 문 앞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미 앞서 나왔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겸손하고 온유한 것, 이거 인간 정신의 참된 그런 품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순종과 충성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시작이죠. 이 말씀은 매우 세련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철저한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여러분, 이 문과 길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은 점점 넓어져서 결국은 생명의 충만한 분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넓은 길을 맞이하게 되면 가기가 아주 쉽지만 갈수록 길이 좁아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걷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넓은 길을 걷게 되겠지만 결국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걷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수월한 것 같은데 또 들어가니까 넓은 길이 있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멸망에 도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라,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넓은 길로 가는 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고 좋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이 중요한 말을 결코 여러분 이 시작에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멸망이라는 이 말은 사물이 좁아지고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결국은 갇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는 죽은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너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길은 부드럽고 주위에 꽃들이 만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오늘도 걷고 있는 그 문과 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생명인지 멸망인지 거기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동편 기름진 땅만 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이 현실 너머에 생명의 길과 생명의 끝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생명을 보고
그렇게 눈을 들어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시작에 대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은 기독교인 말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오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똑같이 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15절 말씀 우리 앞서 나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단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경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단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 체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진리 체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도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정통적인 옷으로 이단적인 삶을 가린 자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짓된 삶을 사는 선생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의 말씀은 정확하고 가르침은 정통적인데 그 사람 자체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진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딱 하나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자신의 입장이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시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파악하는 길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여러분 부하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사람을 가만히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열매를. 그렇게 내가 믿고 또 믿었는데 그 사람이 열매를 보니까 너무 악해. 그 열매는 너무 뭐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에 그런 박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걸 발견해 가지고 뭐 전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예요? 많은 기업도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거짓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걸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첨단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뭡니까? 암병도 이제 다 고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거짓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참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신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이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과학 잡지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실상은 말 그대로 사기죠.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결국 드러난 열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사람들을.
사람들이 모두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정확한 시험 방법은 바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면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판단을 들으시고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행동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의 옷을, 다시 말하면 틀을 차라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열매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처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책임을 져야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어려움을 준다면 책임을 져야죠. 마지막은 결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자꾸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늘 결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보세요. 성경 따라서 갈 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은 주의 뜻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제외하고 다른 건 다 한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활동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언제 내 뜻을 물어보고 내 뜻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흉내는 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온 우리가 삶의 사사로운 부분에서 그분에게 불순종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봉사만이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이 없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세대에서는요, 어르신들 세대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요, 생각의 차이가 정말 많아요. 대화를 해와도 분명히 말 그대로 차이가 많아요. 저도 제 자녀들이 다 이제는 나이가 30대, 20대인데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지금의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들을 제가 100%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들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란 것은
그 문화를 절대 못 떠납니다.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그들은 그들의 믿는 방식, 그들의 믿는 뭐예요? 도구가 우리 세대, 나이 든 60, 70대, 80대 세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폰으로 뭘 보는 것도 눈 글자도 잘 제대로 안 보이는데 뭐 잘 보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어떤 금융 거래도 하고 그렇죠. 정보도 얻고 소식도 전하고 심지어는 뭐 얼굴을 보면서 화상 대화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모든 거 다 정리합니다. 뭐 세금 내는 것부터 전부 다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전에 이제 검진 날이 돼가지고 검진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한 2달치 탄다고 갔는데 이 전화하시는 약사님이 어느 노인네하고 통화를 하는데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가 봐요. 이 약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참 어려워요.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어르신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이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또 듣는 귀도 또 이렇게 약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들더라고요. 진짜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야?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도요,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올 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2층이나 1층에 가서 화면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당에서 같이 못 드리더라도 저쪽 다른 데나 그런 곳에 교육관 이런 데 가서 뭐 화면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이미 뭐 10년, 20년 전부터 다 그거 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공간의 차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분별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별력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디에 있든지 그 관계가 정직하게 유지만 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하면서도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미 떨어져 있는 사람,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는 폼만 잡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은 네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가증스럽고 나는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24시간 평생 유지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서라.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이것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 한다면 여러분, 그리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확신을 갖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적어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 30%는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대부분 나름대로 교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분별을 못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왜? 말이 쉽지.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스스로 시험을 당한다고. 처음에는 탁 정장을 입고 바르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반복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서 뭐 옷 안 입습니다.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늦게 일어나고 뭐 상황이 그래 되니까 아이고 뭐 그냥 집에 있는데 뭐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냥. 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예요? 목도 걸걸한데 막 차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TV 시청하는 거하고 똑같이 관람하고 앉아 있네요. 여러분,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게 습관이 될 턱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제가 제일 이렇게 기간 동안에 힘든 것 중에, 저는 무조건 요즘 텐텐 기도회 때문에 조금 늦게 잡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10시 반에 무조건 자서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 나오든지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전에와 지금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여러분, 목사도 타락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타락하기 쉬워요. 이런 환경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이 기간은 혹독한 시험의 기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이 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예.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더 시험거리와 환난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 비추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가장 위험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